하나님의 은혜 평강 오늘 시간 넘치기 축원합니다. 우리 산상수훈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구함의 법칙, The Rule of Seeking, 구함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땅 때문에 그냥 온통 뉴스들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요, 텍사스 달라스 그 중심가를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요, 황량한 사막지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버려진 땅 같아 보이는데 달리다 보면요, 그 땅 중간중간에 석유를 시추하고 있는 석유 시추기, 영어로는 드릴링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 석유 시추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석유가 나기 전에는요, 물도 없는 땅이라서 거기에 농작물을 심길 수도 없는, 농장도 될 수 없는 땅이고, 또 황량한 사막에 누가 전기를 대주겠습니까?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사실 사람이 살기도 힘든 마치 버려진 땅같이 보이는 그러한 땅인데, 중간중간에 이 석유를 끌어올리는 석유 시추기가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땅엔 땅에 임자가 있고, 사실 농작물을 기르는 그 땅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맨 땅인데요, 만약에 정유회사가 레이더로 탐지를 했을 때에 그 땅에 석유 매장량이 얼마나 있다라고 확인이 되게 된다면요, 그 순간 이 버려진 땅들도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의 값어치가 생기는 비싼 땅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텍사스에서는요, 땅을 살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석유가 이 땅 안에 매장되어 있는가 아닌가라는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땅 아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면요, 함부로 건물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땅을 파 내려가다가 석유가 나오게 되고 집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는 석유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고, 만약에 석유가 있는 땅이라면은 석유부터 채굴 한 다음에 건물을 짓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름이 매장되어 있으면요, 순식간에 땅값이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요, 헐값으로 갖고 있던 땅을 그냥 매매해 버렸는데 그 땅을 산 사람이 어느 순간 조사해 봤더니 그 안에 석유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순식간에 정말 말 그대로 땅 부자가 된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정말 헐값으로 매매했다가 그걸 알지 못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땅이라는 건 다 똑같죠. 집 짓고 농사 짓고 하는 건 다 똑같지만 그 땅에 무엇을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고 그 안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면은 그 가치가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보면은 요즘에 사실 땅 투기했다 뭐하다 이런 말들 나오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똑같은 땅이지만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어떤 투자를 한다, 여기에 무슨 역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땅의 가치가 올라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지만 그것을 찾게 됐을 때에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요, 말씀 그대로만 보면요, 어떤 느낌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찾고자 하는 것, 혹은 내가 두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다 찾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하면 주시리라 하는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찬양을 내가 달달달 부른다고, 혹은 오늘의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암송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7절의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12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인지, 바로 구함의 법칙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땅 속에 있는 석유가 알아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땅이 가치 있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석유 채취기를 동원해서 지질 조사도 해야 되고 집안 조사도 해야 되고 드릴로 땅을 뚫어서 석유가 닿는 곳까지 파 내려가야 하듯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구함의 법칙,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올바른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해야 찾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그 문이 열리게 되는지, 그 방법과 법칙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싶어 하지요. 어렸을 때 만화 속에 나오는 무슨 요술 그 망치처럼, 요술 방망이처럼, 혹은
뭐 예전에 그 신밧드의 모험에 나오는 그 지니의 요정이 나와서 바라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다 들어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고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도 열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궁핍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의 궁핍함을 깨달으라. Realize your need. 네가 지금 무엇에 결핍되어 있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 안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이 궁핍한지, 무엇이 결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제가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방글라데시가요, 전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부터 방글라데시 다카를 가는데 28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저 두바이에 들려서 비행기를 갈아타서 인도로 갔다가 거기서 갈아타고 다시 방글라데시로 넘어가야 됩니다.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로 가면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서 정말 행복이 있지 않을까? 제가 방글라데시 갔더니요, 도시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도로에 갔더니요, 차선이 없습니다. 걸어가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자동차 사람들 다 엉켜 있어요. 온통 빵빵거리는 견적 소리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 그 에어포트 그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요, 사실 키로수가 몇 킬로 안 됩니다. 한 10km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거리가 3시간 걸리더라고요. 길이 꼬부랑꼬부랑, 차선은 꽉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요, 세계 1위 국가예요. 길거리마다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쓰레기가 온통 도시를 다 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의 생활이 비참해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행복지수 1위라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그 나라에서 무엇이 행복인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람들은 다 웃고 있습니다. 외국인 만나니까요 반가워해요. 얼마나 얼굴들이 다 선하고 참 그렇게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은 행복지수 1위가 아니죠.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되죠. 교육이 바로잡아야 되죠. 부패가 사라져야 되죠.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절실함을 저는 한 번 갔는데 느끼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많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죠. 많이 궁핍한 삶의 환경과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고,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것, 필요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삶. 내 안에 궁핍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기 인생의 행복지수는 1이에요.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자기 만족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무참히 다 깨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씁니다. 아무도 그 사람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내 만족은 충족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결핍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 가정의 행복지수 1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상위 1%, 10% 안에 들어가는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자랄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큰 집에 방이 곳곳에 나눠져 있지만 그 곳곳에 나눠진 방처럼 가족들의 마음은 다 제각각 갈라져 있습니다. 큰 집에 살지만 정작 내 집은 없어요. 그렇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회복돼야 되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 육신의 삶의 만족도는 1위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어렵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의 만족도는 1위인데 영혼은 궁핍한 가운데 있어요. 메말라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시한 채 오래예요. 이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으나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있는 궁핍과 결핍 그대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렇게 결핍되고 궁핍한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궁핍한 자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실 것이라고 희망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에게 당장에 절실하게 회복해야 되고 열려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의 스텝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무엇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까? 닫혀진 우리의 심령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궁핍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절실해지고 간절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보시라고 말씀 보시라고 얘기를 해도 말씀 안에 길과 진리가 있고 이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갈 길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말씀 안 봅니다.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신을 하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한다면요,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궁핍한 사람인지 아는 성도는 죽게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매달린 성도는요,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모자라요. 말씀을 보면 내 삶의 길이 보인다고 아는 성도는요,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그렇지 오늘 내가 살아갈 길,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길을 아는 성도는 성경 읽으라고 얘기 안 해도 말씀 보게 됩니다. 헌신과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진리를 아는 성도는 비바람이 불던 누구의 말을 듣든지 간에 철저하게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영락 성도 여러분, 나의 궁핍함을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궁핍하면요, 간절해지더라고요. 궁핍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돼요. 궁핍하게 되니까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72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구함의 법칙 첫 번째, 궁핍함을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께 끝까지 매달며 구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구함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God always gives us good things. 자,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필립 얀시의 책 제목이 이래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책에서 그는 고통당할 때 사람의 반응이 서로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고통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을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고통의 원인에만 찾으려고 집중하는 사람이 있대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게 왜 왔을까? 누구 때문에 왔을까? 왜 나는 이 문제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오게 된 건가? 고통의 원인만 찾다 보니까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실망하기 시작해요. 원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통을 당할 때에 이 고통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소망을 더 붙잡게 돼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하나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고통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느낄 때 안 계신 듯 하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주신다라는 말을 내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응답으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그 즉시 나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다 뿌리셔서 배불리 고기를 먹게 하신 그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곧장 가야 될 길을 문을 닫으시고 돌아가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매달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분께 구하는 것을 기꺼이 모두 다 행하지 않으시는 것에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특정한 것도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특정한 문들을 닫아버리신 것 대해서도 진실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마다 문을 다 열리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복받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대로,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싶은 대로, 외박하고 싶으면 외박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싶지 않다면 집에서 그냥 놀게 내버려두는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무관심한 것처럼 받아들이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구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이렇죠. 네가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지금 찾아야 돼요. 나는 지금 해답 얻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 애를 써고 때를 써도 오히려 깜깜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 주지 아니하시고 선한 것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쁜 것 주지 않으시고, 이러한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무명의 크리스찬의 기도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하였는데 하나님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 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 삶 자체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뜻과 내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했던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3번째 구함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베푸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베푸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The giving is seeking. 주는 것이 얻는 겁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많이 벌어서 부자 된 사람, 그래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혹은 많이 배워서 그 지식 갖고 남들 위에서 가르치고 자랑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높은 권력을 갖고서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내가 누리고 내가 군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다른 이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높은 산에서 흘러가는 그 물은요, 더 프레시 워터는요, 날마다 청정하게 그 맑은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은 우리 본문의 전체의 결론이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목적,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는 것들, 내가 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위해서, 나만 만족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요,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황금률, 더 골든 룰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This is the law and prophet.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하나의 가르침으로 묶는다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솔직하게 나만 잘 살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모두가 다 경쟁 상대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세상이고요, 1등만 인정해 주는 것이 세상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TV를 보든지 간에 뭐 어떤 컴피티션을 보게 되면요, 10명 모아놓고서, 아니 100명 모아놓고서 그 중에 10명 추리고, 10명 모아놓고서 그 중에 5명 추리고, 5명에서 3명 추리고, 3명에서 2명 추린 다음에 그 중에서 1명만 상금 주고 1명만 우승하고 박수받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러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나눠주고 섬기고 돌보고 베푸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은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때 그것이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있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축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도 흘러가야 돼요. 저는 우리 영통연합교회 안에 복 받은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는 데에 넘치는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무엇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가뭄을 만난 사람들에게 찾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삶이 닫혀갖고 가정이 닫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 살 길이 열리게 되는지 그 방법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가 왜 더 부흥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부흥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담장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로 끼쳐야 되기 때문에 왜 성도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져야 될까요?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으로 수고해서 우리는 그 복을 전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 땅에 묻어두려는 사람 그거 빼앗아고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2달란트 줬을 때에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 만든 사람, 하나님이 5달란트 맡겼을 때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10달란트 맡긴 사람,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는 것이 얻는 것이라는 이 구함의 법칙 3번째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눠줌으로써 그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 풍성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 가운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것들 기록하신 분들도 있고 마음에 품으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잃어버려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이 있었고
찾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나는 내 삶이 순탄한 대로 다 열려서 지금 잘 달려오고 있다고 믿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닫혀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궁핍함을 찾아야 돼요. 나의 궁핍함은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 더 가지려고 욕심내지 말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 내가 잊고 무심하게 살았던 것들, 가장 중요하지만 갈급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던 그 영적인 갈급함, 그 은혜, 예배의 감격,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체험받아야 육신의 것도 체험받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땅의 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땅의 문이 열리기만 바라면 하늘의 문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받게 된다면 그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곳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베푸는 축복, 나누는 은혜, 살리는 복음을 실천하여서 구함의 법칙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